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내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하늘아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에게 역사했고 또 엘리야에게 역사했는지를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언약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 현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갈의 현장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언약적 바톤을 넘겨주는 현장 가운데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엘리사의 그 믿음. 이 엘리사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역사가 리더했던 리더십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했는지, 그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 시대는 더욱더 엘리야보다 더 영적으로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도로 우상과 종교로 가득했던 영적인 아노미 시대, 다시 올 엘리야 시대보다 더 큰 영적인 아노미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력과 치력과 또 체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이 필요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역사적 바톤이 이제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0명이라고 하는 생도가 나오는데 물론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를 같이 추종했던 50명의 제자들과 생도들과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50명의 생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 밑에서 같이 엘리사랑 같이 수학했던 수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적 바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는 한 사람이 엘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리 50명 중에도 중요한 그런 51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51명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리더로 영적 거장으로 세운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네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물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넘겨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50명의 생도는 길갈에 머물러라고 하니까 머물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머물러 하니까 머물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머물라고 하니까 50명이 머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을 한 거죠. 100%. 그런데 엘리사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50명보다 더 못된 놈이죠. 선생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50명이 못된 놈이요. 그럼 누가 맞는 인간이냐? 바로 엘리사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대 1입니다, 지금. 주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분명히 명령했어요.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앞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성인 사부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게요 원팀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70인들은 둘씩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팀이 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 된 거죠. 그래서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 야, 대단합니다. 이 같은 레벨인데 엘리사의 연건이 대단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명을 잠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우리 엘리사가 하늘로부터 미션, 헤븐리 미션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의 독대 가운데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헤븐리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영권이 나온 거죠. 그에게 오소리티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 두 번째 명령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다시 한 번 더 머물라 했는데 저는 머물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동행하는 자로서 같이 갑니다. 남은 자로서 같이 갑니다. 순례자로서 같이 갑니다. 이기는 자로서 같이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동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응답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변화에 높고 낮음에 되고 안 되고 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마누라를 팔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언약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래서 그는 언약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가 12장에 물음받아 가서 22장까지 그 10장의 여정 가운데서 거의 2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25년 동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엎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갔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의 흔들림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그와 천명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준, 아브라함의 믿음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늘에서 그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올 때, 그의 혼이 흔들릴 때 그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친구로 의인으로, 주님은 끝까지 그를 친구로 의인으로 대하면서 갑니다. 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시대의 언약, 그 시대를 살리는 말씀, 미리 언약을 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엘리사는 확인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물러라, 싫어요. 머물러라, 싫어요. 그럽니다. 왜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과 나의 언약을 맺은 엘리사. 그래서 언약을 잡고 엘리사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당신의 머리 위에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언약을 잡았거든요.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언약을 받았고 미리 언약을 말씀하고 잡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요단으로 다시 갑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제 이 요단에서 중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너가 뭘 구하느냐?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멈추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85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성령이 한다는 것을 발견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값을 배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언약과 믿음이 엘리야보다 더 값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만큼 다가오는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야, 참. 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부름받고 하늘에서 보낸 자 같고 하늘로 올라간 모델의 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랍죠.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서성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몸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동일하게 이제 엘리야가 던진 겉옷,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하늘의 권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능, 신분, 권세, 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역사적 바톤의 비밀이 오늘 이 그도시입니다. 그 안에 신분, 권세, 지위, 미래에 사역해야 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의 옷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옷이에요. 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상징하는 여러분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르고 있던 그 돛과 같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의 비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주고 확증을 주는 거죠. 그에게 준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그 골짜기에 던지실까 하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른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는 중요한 구약의 이 역사적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적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의 언약을 실현했던 역사적인 주인공 모세의 영적 거장의 언약적 흐름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언약적 바톤의 리더십이 동일하게 오늘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의 역사와 강야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요단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루어졌던 요단 앞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 요단 앞에 다시 선 모세와 여호수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 그 요단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 역사를 위한 기적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바톤을 붙들고 미래 역사를 준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엄중한 준행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안악산지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영적 전장의 산들을 계속해서 점령해야 합니다. 그처럼 역사를 넘어서 동일하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넘었던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 수많은 난제 앞에 놓여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3일간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깊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주신 언약과 그에게 주신 말씀과 그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시 기도하는 시간, 25시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엘리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 강 앞에 머물고 유숙했습니다. 누구와요? 장로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제 엘리사가 동일하게 요단의 기적을 가지고 어디로 그에게 미션의 땅을 이제 가기 위한 그럼을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주님이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밤중에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안상을 통해서 너는 마게도니아 저성 빌립보로 가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역사적 전환점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게도냐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적 바통을 받은 요수아의 여정과 전환점과 바로 엘리야과 엘리사에게 주어진 역사적 전환점의 시대를 넘어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했던 바울이 아니라 이제 유럽을 살리기 위한 마게도냐의 여정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이 모세와 요수아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시대를 넘어 전도자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요수아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바로 하늘의 갑전, 모세가 요수아에게 주었던 언약, 요수아가 요수아 1장 1절로 9절의 언약을 먼저 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미리 응답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세의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영적 거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서서 우리는 가야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역사적 바톤을 엘리사에게 준 것처럼, 모세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준 언약의 바톤을 준 것처럼,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적 전환점이 온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영적 거장들에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적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전 세계 20여 개 거리들을 넘어 하나님께서 40억 추수운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세계 100만 도시에 1천만 라이트하우스를,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횃불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삶과 환경을 넘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서는 자가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지력이, 하늘의 체력이, 하늘의 인력이, 하늘의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주역으로 역사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에, 이 21세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후대를 살리고, 열방의 전도자를 세우며 열방의 후대를 세우는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빛의 주역으로, 빛의 대사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